1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명절의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율법 교사이자 서기관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해석하여 삶에 적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여러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놀란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문자가 일반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고대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해석하기 위해 따로 전문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읽고 해석하자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서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느냐며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놀라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이유는 어떤 학파나 유명한 선생의 제자로서 배운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여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서기관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신 일들을 직접 옆에서 목격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온 것을 보았지만 사실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과 그 의미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뜻이라는 단어는 델레마입니다. 델레마에는 기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17절 앞부분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을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려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려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말씀은 많이 연구하여 지식은 많았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던 이유도 예수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기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복음에 관한 관심이 없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속하여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더 많은 유혹과 고통으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이유가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너희들 가운데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대대손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그들이 율법의 문자는 지키면서도 율법의 본질을 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잊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0절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았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라고 부른 것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라고 한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똑같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유대인들은 모세가 안식일에 쉬는 규례와 상관없이 할례만은 안식일에도 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일만큼은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고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시기와 장소가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삶 속에 친히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모두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살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